인사문 하시겠습니다. 참 잘 만났습니다. 잘 만났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데는 항상 굴곡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가 있으면 잘할 때가 있고, 또 잘하면 활동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결국은 나이가 들고 이제 가게 되는데,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사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고 있다는 이 자체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기적이에요. 가장 큰 기적이 뭐냐? 저는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거 이거 기적입니다. 그러죠? 예. 저 옛날에 청년 때 친구들이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야 임마 내 주먹이나 믿으라 그랬었는데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어 목사가 됐다고.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내 마음대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그 말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지난주가 우리 부활절이었는데 부활의 종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 그렇게 말하죠. 이 세상에 종교가 참 많이 있어요. 불교도 있고 뭐 유교도 있고 뭐 무속 종교도 있고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습니다. 일본에는 뭐 8만 개 이상의 종교가 있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길에 걸어가다가 이상한 물건 많이 쓰고 주워다가 집에다 놔놓고 그걸 자기 신이라고 섬긴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거기는 신이 많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도 4분의 1이 예수를 믿으니까 얼마나 복받은 나라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기회는 일본에 먼저 있었어요. 일본에는 이 복음이 위에서부터 전파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고 우리 한국에는 아래서부터 전파돼가지고 좀 이 믿음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다 예수를 믿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데 이것도 기적이에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기적이 바로 우리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난하고 못 살고 정말 멸시받고 천대받던 그런 나라가 수없이 많은 외침을 받아서 전쟁에 찌들리던 그런 나라가 맨날 끼니 걱정하고 그랬던 나라가 예수 믿고 나서 세계 10대 강국이 됐습니다. 아멘. 얼마나 기적이에요. 그죠? 아멘. 그것도 조그만 나라. 그것도 남북이 갈라져 가지고 북에다 합쳐도 어느 나라 한 주만도 못하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가 반으로 갈라져서 근데 그것도 한쪽은 끼니 걱정하고 있고 아사자가 생기고 그런 나라. 근데 한쪽은 부여해서 너무 많이 먹어서 너무 잘 먹어서 그냥 번들번들하고 그런 나라. 그러잖아요? 그런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기뻐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항상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주일은 무슨 날이냐? 주일, 주님의 날이다 그런 의미지만 사실은 소망의 날입니다. 소망의 날. 다른 말로 말하면 부활의 날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주일날 부활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의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날 매주마다 교회 나올 때는 부활의 날이다. 우리 주님이 부활한 날, 부활하신 주님 만나러 가자 이러면서 주님 앞에 나온다고 그러면 더 기쁘고 즐거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베푸신 역사 중에서 가장 분명한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감정되고 증거되고 또 보여지고 받고 그 많은 증인들이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무슨 놈의 예수가 부활했냐 그 거짓말이다. 그거 아니다. 그 기절했다가 일어난 것이다. 아니다. 그냥
그 제자들이 그냥 꾸민 거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들 하죠.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죽은 게 분명합니다. 아멘? 죽은 게 분명해요. 분명히 어떻게 죽었어요? 피와 물을 다 쏟기까지 죽었잖아요.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고 다 쏟아버리고 죽었어요. 근데 죽은 그가 분명히 장사됐습니다. 그죠? 무덤에 묻혔어요.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3일을 무덤 속에 있다가 주일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하신 그로 인해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만나주고 또 다른 사람들도 만나고 여기저기 다니고 그러다가 가시면서 내가 다시 올 테니까 너를 기다려라 그랬죠. 예, 기다리는데 뭘 기다리고 그랬을까요? 첫 번째는 성령의 임재를 기다려라.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려라.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해라 그랬더니 그들이 열흘 동안 기도했다고 그랬죠. 열흘 동안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철야도 하고 통성기도도 하고 붕해도 하고 새벽기도도 하고 다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푸셨는데 불같은 혀가 갈라지는 불같은 성령, 바람이 휘몰아치는 바람같은 성령, 예. 그들이 말하게 하는 말같은 성령이 임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오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예수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예수 믿는 그 자체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예수 믿는다는 거 정말 기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기적 중에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 기적은 뭐죠? 내가 오늘 예배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기적이에요. 그렇죠? 내가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것도 기적이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 김필수 권사님 병원에 오래 지금 계시는데 그 소원이 뭐냐면 나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려보고 싶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그 힘드는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간절한 소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이 자체에 또 내가 살아있다는 자체에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어차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로 아프기도 하고 문제 앞에 부딪히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능력 있게 만들어서 주님 만났을 때 기쁨으로 주를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많은 핍박과 많은 환난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됐어요. 예수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는 정말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잘났어요? 예수 믿는 사람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났어요. 그죠? 그거 생각할 때는 자기가 최고의 집안에서 태어났고 최고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런 또 많이 배워서 공부도 많이 했고 또 부잣집이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는 최고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로 자부했어요.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저 이단이다. 저 나쁜 머시기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데 가담하고 또 이제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려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예수 만났잖아요. 예수 만났어요. 예수 만날 때 어때요? 하나님이 밤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뭐 그 기적이라고 할 수도 없겠죠. 낮이에요. 한낮 정오의 하늘에서 밝은 빛이 쫙 내려 비쳐가지고 그거 엎드려집니다. 그 빛 때문에 엎드리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너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지금 가시를 뒷발질하는 거야. 가시를 뒷발질면 어떻게 돼요? 가시에 찔리겠죠. 나는 너를 사용할 그릇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내 말 들어라.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선교사가 있어서 많은 영혼을 살리고 많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일조했던 그런 사람이고 성경의 절반, 27권 중에 절반 정도를 그가 기록했어요. 그 정도로 훌륭한 그 사도 바울이 바로 고백한 것이 뭐냐면 나의 모든 것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거 다 배설물이다. 다 버릴 것밖에 없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최고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베드로도 그 이런 말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산소망이 있게 하시는 주님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죠? 하늘의 기업을 있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죠? 또 한 가지는 뭐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하심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세 가지 복이라고 오늘 제목을 달았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 아멘. 산소망이, 죽은 소망이면 안 되겠죠? 산소망이 있게 했다. 오늘 1장 3절이죠. 같이 한번 볼까요? 찬송하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산소망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찬양해요. 찬양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일. 그 이름을 송축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찬양이라는 것, 찬송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는 찬양 그냥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요. 어떻게 예배할 때 보면 어떤 분들이 이러더래요. 준비 찬송합시다. 준비 찬송합시다. 찬송이라고 하는 건 준비가 필요 없어요. 준비해도 연습해도 그것도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찬양,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힘써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쁨으로 또 찬양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찬양해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바로 산소망을 있게 하신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노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소망에는 죽은 소망도 있다고 그랬어요. 네, 죽은 소망. 죽은 소망 어떤 거겠어요? 내가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죽어버렸어. 아무 의미도 없어.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절망에 빠졌어. 그건 죽은 소망이죠.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산소망을 가져야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산소망을 가지면 생명력이 넘칩니다. 아멘. 네, 이 소망 때문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소망 때문에 오늘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심을 간증하게 되고 증거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여기서도 소망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소망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데, 소망하는 사람의 행동이 다릅니다. 행동이 달라요. 소망 있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찬송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참고 견딥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시작 때부터 계속 박해를 받았죠. 그러죠?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될 때 그 120명의 성도들이 열흘 동안 철야 기도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그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한꺼번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세례를 받고, 한꺼번에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벌써 10,000명 가까이 되죠? 그러니 날마다 더하더라 그랬어요. 날마다 더하더라. 날마다 더하더라 그랬으니까 얼마나 많이 늘었겠냐 그 말이에요. 그때 뭐 교회를 지을 수가 있었겠어요? 그냥 마당에서 예배 드리고 막 그랬겠죠. 예. 그런 처지에 있을 때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해가지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집사를 세우는데 집사가 말씀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말씀 전하. 제사장 앞에서 또는 서기관들 앞에서, 많은 바리새인들 앞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찔렸어요. 마음에 찔렸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찔렸어요. 그들도 마음에 찔렸습니다. 마음에 찔렸는데 이 말씀에 마음이 찔려가지고 뭐라고 해요? 형제들아 우리 어찌할꼬?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라 그러죠. 예, 그랬는데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를 세워놓고 집사가 말씀을 전하니까 다 듣고 그들도 마음에 찔렸어요. 스데반을 쳐다보니까 스데반이 천사 얼굴 같아. 그런데 스데반이 하늘 쳐다보니까 하늘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옆에 서가지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 옆에 서신 것을 보느라 그렇게 말하니까 그들이 약이 올라가서 이를 가면서 마음에 찔렸는데 왜 이를 갈아요? 그죠?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고 어떤 사람은 이를 갈고 돌로 쳐 죽였단 말이에요. 증거자. 이게 교회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선택된 자와 선택되지 못한 자가 갈라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편에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다행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편에 있음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소망을 잃지 말고 살아야 돼요. 항상 감사해야 돼요. 항상 감사해요. 그래서 영국의 위대한 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행을 고치는 약이 있다면 그것은 소망이다. 불행을 고치는 약이 있다면 그게 소망이 돼요. 그리고 또 이렇게 또 말했어요. 인생을 불행하고 외롭고 슬프게 사는 사람에게 처방할 수 있는 약은 바로 소망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없고 힘들고 어려울 때 소망이 있으면 돼요. 소망이 있으면. 아멘입니다. 무슨 소망?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 영원한 나라가 내 나라라는 보장을 받았다는 그 소망. 하늘나라가 내 것이라는 소망.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그는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는 학교도 못 다녔어요. 학교도 못 다녔어요. 그래서 그는 뭘로 공부했냐? 성경으로 공부했어요. 성경으로. 어머니가 천국에 가면서 성경책 하나 물려주면서 너희 이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씀대로 살면 너는 성공한다. 그랬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그가 막상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때요? 어머님 죽었죠. 또 새어머니도 또 나중에 죽었죠. 또 동생도 죽었죠. 뭐 얼마나 불행이 수없이 닥쳐왔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변호사가 어떻게 해가지고 변호사가 됐어요. 그래서 또 주지사를 나갔는데 떨어졌죠. 뭐 7번인가 8번 떨어졌대요.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멸망할 줄 알았죠. 그래서 얼마나 낭망하고 낙심을 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랬더니 저러다가 링컨 죽는 거 아니야? 자살하는 거 아니야? 이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혹시나 저게 자살할까봐 그 친구들이 전전긍긍했다는 거예요. 전전긍긍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위로해 줄까? 어떻게 하면 저에게 소망을 갖게 할까? 어떻게 하면 힘을 얻게 할까? 이렇게 전전긍긍했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다. 어떤 개선이나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 나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있다. 라고 자신을 말했어요. 그랬는데 그가 시대에 빠졌던 그가 대통령까지 됐어요. 대통령이 됐는데 그가 또 뭐라고 했냐면 나는 성경을 읽고 그 속에서 죽음에서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 아멘. 아멘. 성경을 읽고 죽은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나도 이제 소망이 있다. 예. 예수 만났다. 그러니까 나도 소망이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대통령 된 거야. 이 정도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가 인정하는 대통령이잖아요. 그러잖아요. 그 생긴 것도 되게 못생겼대요. 근데 키는 또 엄청나게 크대요. 깨달이 빼짝 말라가지고 얼굴도 이상하고 막
울룩울룩 튀어나오고 막 그랬대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대통령까지 됐다고 말이에요. 태어나서 자랄 때는 비참하고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의 인생은 바꿔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이 넘치는 그 사람 살았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신 복은 뭐냐면 하늘의 기업을 잊게 한다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4절 한번 볼까요? 4절 같이 한번 봅시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뭐겠어요 이게? 하늘에 간직하신 것. 기업인데 뭐라고 했어요? 하늘나라. 네. 바로 하늘나라가 내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업을 내가 이어받는다 그 말이에요.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냐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이 하나, 예수의 부활하신 그 소망의 은총은 바로 기업을 잊게 하는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 소망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업을 가지고 있어요. 어제 저녁에 내가 늦게 뭐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술 한잔 했는가 봐. 아이고 어르신 힘드신데 왜 이걸 하고 계세요? 앉아있어요. 힘들기는 뭐 힘들어요. 그냥 재미로 해요. 이제 이랬어요. 그분이 한잔 해서 흔들흔들하면서 또 옆에 딱 앉아요. 그러더니 뭐 여러 가지 말해도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한 70이나 되셨어요? 60 후반이나 되셨어요? 속으로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감사하네. 그러고서 이제 아직 어립니다. 이제 그랬죠. 그랬더니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는 되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인생에 아무리 살고 뭐 하는 걸 가지고 있고 좋은 걸 가지고 있어도 삶의 보람을 느끼지 못하면 그게 불행한 거예요. 그분이 그래요. 그분이 삶의 보람을 못 느끼면 불행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술 취한 술 먹은 그 사람도 소망을 이야기하는데 희망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소망을 이루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기업을 잇는 우리는 후계자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이 세상의 기업과 다른 겁니다. 이 세상의 기업은 갈 때는 다 놓고 가. 그분도 그러더라니까. 다 싸놔도 갈 때는 다 놓고 가더라고요. 자기도 뭐 군대 생활 뭐 34년 하고 정년 퇴직했는데 저기도 좀 돈 좀 벌었대. 벌어서 뭐 건물도 하나 있고 뭐 그러대. 그거 다 뭐합니까? 있으면 갈 때는 다 놓고 갈 건데. 그래요. 맞습니다. 다 놓고 갑니다. 살아있을 동안 열심히 쓰십시오. 내가 그랬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은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영원한 것은 하늘나라 뿐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기업이 바로 하늘나라예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고 온전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아멘. 그래서 역대상 28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본 여호와의 회중에 보는 데와 우리 하나님의 들으시는 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이 땅에서 누리는 기업도 하나님 잘 섬기는 자가 누린대요. 아멘. 네. 야고보서 2장 5절에 이런 말씀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아멘. 뭘 유업으로 받았다고요? 하늘나라. 하늘나라 우리 기업으로 우리가 받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래도 하늘나라에 우리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하늘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돈도 재물도 보석도 집도 땅도 문서도 다 놓고 갑니다. 다 놓고 가요. 네. 근데 그걸 우리는 막 그거 하느라고 막 애쓰잖아요. 그것도 왜 안 쓸 수가 없죠. 왜요?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활동해야 돼. 왜요? 그래야 사는 거니까.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잖아요. 아담에게 그랬잖아. 너는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야 먹고 산다. 그러니까 평생 열심히 일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는데 그것이 소망이 여기다 두고 하늘에 두고.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하늘에 두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감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셨는데 아주 열정적으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목이 쉬어가지고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말이 안 나. 근데 늙어서 그러겠죠. 그런데 그 후손들이 다 목사가 됐어요. 뭐 아들이 7명인데 다 7명이 다 목사가 됐어요. 근데 그가 어느 아들을 섬기고 있는 교회에 가서 설교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나는 지난 수년 동안 지상에서 천상으로 이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죽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시력도 하늘로 올라가고 청력도 대부분 올라갔습니다. 체력도 거의 운반이 끝났으며 목소리도 지금 하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저 천국의 아름다운 저택을 장만하고 거기로 이사할 겁니다. 이 지상에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 나도 곧 하늘로 올라갈 겁니다. 나는 이 땅의 집보다 하늘나라의 집을 더 존경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설교 중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어때요? 우리는 점점 늙어가죠? 힘도 없어지죠? 병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기고 다 그러죠? 그렇지만 그거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경험하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게 한 번도 안 아프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예. 한 번도 걱정 안 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 왜요? 세상이 다 죄악투성이기 때문에 죄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인들과 같이 사는 거.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는 구원받았다. 천국 백성이 됐다. 나는 깨끗하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인정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나도 죄인이야. 그러죠? 왜요? 내가 생각할 때 나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준 것 뿐이야. 왜요? 예수님 때문에. 아멘? 예수님 때문에 나를 죄인으로 인정을 안 하고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다니까요. 누가요?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나는 죄인인데, 분명히 나는 죄인인데 매일 죄 짓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소망 속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대요. 기업을. 영원한 기업, 뺏기지 않는 기업, 걱정할 것 없는 기업, 그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임종을 하면서 임종할 때가 됐어요. 다 성도들이 다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성도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장로님한테 김장로님 그동안 참 고마웠습니다. 내가 목회를 잘하도록 항상 앞에서 도와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그리고 그렇지만 있잖아요. 장로님 설교 시간에 하품 좀 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한 권사님한테 그랬대요. 최 권사님이라고 그랬어요. 최 권사님 그동안 참 고마웠습니다. 나를 위해서 불철주야 기도하신 그 기도에 내가 얼마나 희망과 용기를 얻었는지 모릅니다. 권사님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리겠으니 권사님도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렇지만 항상 저를 좀 쳐다보세요. 그랬대. 저를 좀 쳐다보세요. 설교자를 좀 쳐다보세요. 여러분 설교자 쳐다보세요. 그게 복이에요. 네. 일찍 가고 늦게 가는 것은 하나님 뜻에 있습니다. 우리가 일찍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좀 이따 오라 그러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좀 더 오래 있다 갈게요. 그냥 빨리 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아멘? 그 나라를 동경하면서 살아야 돼요. 아멘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남아있는 게 뭐냐면 세 번째 복입니다. 5절입니다. 5절. 베드로전서 1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뭘 입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 그냥 첫 번째 복이 뭐죠? 소망의 보호. 아멘. 두 번째로 뭐죠? 기업의 보호. 세 번째 뭐죠? 보호하심의 보호.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이 돼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아멘. 항상 우리를 지켜주셔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10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있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해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눈동자가 아주 중요하죠. 눈동자. 누구든지 눈동자가 아주 중요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눈동자를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그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신대요. 아멘? 우리를 보호하신대요. 아멘?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패했어도 실패한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은 그걸 성공으로 바꿔줄 수도 있으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도 실패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돼요. 실패했다 해도 실망하지도 말아야 돼요. 절망하지도 말아야 돼요. 근데 실망하고 절망하고 그러면 누가 좋아할까요? 사단이 좋아하지. 사단이.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우리의 산성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철학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사상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명상도 아니고 기독교는 종교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소망입니다. 아멘입니다. 부활의 소망이에요. 부활의 소망. 그렇기 때문에는 부활의 소망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내가 죽는다 해도 천국 가고 그러죠? 천국 가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다시 부활하고 그걸 생각하면 아주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래서 두 가지만 생각했잖아.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면 천국 가니까 좋고 여기 세상에 놔두면은 아직 할 일이 있으니까 일 열심히 하면 되고 그러잖아요? 제가 지금 다리가 많이 아파서 참 아프다 자꾸 하는 것도 목사가 참 거시기 하지만 그래도 지금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 왜요? 죽으면 못하잖아요. 그거. 그러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할까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뭐 싸놓고 가려고 내가? 아니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성도들 한 분 한 분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누굴까? 우리가 엘림 장애인 선교회를 돕고 섬기잖아요. 근데 거기에 참 잘 나갈 때는 참 흥분도 좀 하고 막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잘 못하니까 만나기도 좀 부끄러워. 그래서 내가 이거라도 좀 하면 좀 모아가지고 좀 드려야지. 이런 생각.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병든 자에게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귀신 들린 자에게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의 믿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적극적인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뜰악신자라는 말이 있어요. 뜰악신자. 뜰악신자가 뭘까요? 마당만 밟는 성도. 마당만 밟는 성도. 마당만 밟는 성도. 마당.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적극적인 성도가 돼요. 적극적. 그래서 교회 들어오면 뭐 할 게 없나? 교회 들어오면 필요한 게 없나? 한 번씩 둘러보고. 시장에 왔어도 시장 옆에 있으니까 한번 와서 올라와서 기도 한번 하고 또 한번 돌아보고 그러고. 이게 중요해요.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 맡을 때가 있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 맡을 때 그들에게 그랬어요. 너희들 학교 갈 때 올 때 꼭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가라. 그랬더니요, 그걸 실천하는 애들은요, 다 성적도 좋더라고. 성적도 좋아. 다 대학교 가더라고. 근데 실천 안 하는 애들은 못 가.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학교 다니는데. 그러잖아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좀 못나고 못됐어도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니까요. 아멘? 네,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십니다.
안 되는 것도 되겠습니다. 남이 볼 때는 참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게 살기를 원하는 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못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들어주신다고 말해요. 제가 처음에 참 시장통을 들면서 이거 끌고 다니니까 목사님이 왜 그걸 하시니까 목사님이 기도나 하시요 그걸.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사실은 그때 운동하려고 한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는. 예. 나 운동도 되고 심심풀이도 되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때 지금은요 다들 모아놓고 빨리 가져가래요. 전화. 목사님 빨리 가져가세요. 이거 많이 있어요.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어제 그 말한 그분도 그러더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던가요? 뭐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아니 운동도 되죠. 근데 또 다들 알고 보면요 아주 못 사는 사람이 없더라고. 이거 하는 사람들이 다 보면 집이 몇 채씩 있는 사람도 있고 빌딩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렇게 하더라니까요. 그거 맞는 거죠. 아니 진짜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 다 자기 집 가지고 있고 또 뭐 연금을 얼마씩 타고 이런 사람들도 그거 하고 있더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심심풀이가 아니고 운동삼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사람들이 다 인정해 주잖아요. 인정. 목사님 그렇게 다리가 아픈데도 이렇게 열심히 그렇게 하시네. 백정은 씨라고 그분 한 달에 한 번만 오시는 분인데 좀더 막 제가 너무 불쌍하다고 했는데 목사가 되는 거하고 또 불쌍하다고. 거기서 교회 나오잖아요. 뭐 하러 나왔어요? 조금이라도 가서 헌금 좀 해가지고 좋은 일에 쓰도록 해야지. 그러고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건 잠깐입니다. 그렇지만 이 잠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소망의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복이죠? 기업을 잊게 하는 복. 금방 잊어먹지 않았죠? 그 다음에 또 무슨 복이죠? 보호하심의 복. 이거는 뭐 안 잊어먹어도 되겠죠? 네, 소망의 복. 그 다음에 기업을 잊게 하는 복. 하늘나라 내 거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보호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예,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거 부르겠습니다. 힘차게. 나의 등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주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 다가와서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주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주 너를